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해 주심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시키셔서 그들의 노예됨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인 상황이 여전히 애굽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를 모두 홍해에 수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려운 존재를 제거해 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두려움과 괴로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다가 자유하게 됐고, 자유하게 되면서 자신의 트라우마까지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건드릴 사람은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이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의 사건들, 마실 것과 먹을 거리를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이들을 두십니다. 먹고 마실 거리가 없다는 것은 세상 누구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험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강도 높은 시험을 주실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마시고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간의 가장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먹고 사는 문제를 근거로 시험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험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거기에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가 보다, 이런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를 보낼 때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시내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냐? 죽이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건드려지면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우리의 불량함, 우리의 그 은혜를 모르는 괘씸함,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주실까요? 시험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주의 군사와 신실한 신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의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물론 물이 있었겠죠, 약간은.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없게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하루만 물 안 마셔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그런데 걸어가면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이동해 가면서 물을 못 마셨다라는 것은 누구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물에 달려 뛰어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막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라의 물은 소금기가 가득하여서 물이 굉장히 썼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3일간 참아왔던 이 갈증으로 인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차라리 발견되지 않았으면 아마 더 분노가 더디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이 발견됐는데 그 물이 쓸모가 없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3일 전만 해도 뭐를 겪었냐면 홍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바다가 벽처럼 물이 이렇게 세워지고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다 물에 수장시킨 것을 다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미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이 물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기적을 보여주면 기적이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떠함, 성령께서 우리의 심중을 건드리시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기적을 봐도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충거리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기적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은 보았으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시면 24절과 25절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백성이 원망하였다.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25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흘길을 걸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보내셨을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되어질 일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계속 되어져 왔단 말이죠. 그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죽이실 이유가 없다. 당연히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종으로서 당연한 태도인 것이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처럼 이스라엘과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원망해요. 다른 부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벌어진 어떤 사건들,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물 자체에 집착하는 이들에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과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에 집중한 사람은 물이 없으니까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여전히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생각해보면 원수들이 죽은 자기의 소원이 풀어지는 것 때문에 찬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다고 말하기는 너무 곤란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으나 사람의 일을 바라보고 여전히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늘 우울하고 울며 불며 괴로운 나날들, 그래서 인상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내가 없어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나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살아가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능해서 환경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물처럼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붙들린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초월자 되심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떤 식으로 사냐면 초월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극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느냐 바쁜 것이죠.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물을 바라보고 환경에 매인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에 나무를 던져라 하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무가 무슨 성분이기 때문에 저 소금기를 제거한단 말인가 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자신의 이해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사고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피조 세계를 과학의 논리로 물질의 어떤 물리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말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을 따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초월한, 피조 세계를 초월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거고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조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어떤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조영기 목사가 죽었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의 그 장례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인가 싶었어요. 그 큰 예배당에 엄청난 화환을 해놓고 조영기 목사 사진을, 영정사진을 엄청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에 화환도 하나도 없어요. 분향하는 것도 없고 자기 영정사진도 안 걸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은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는 것이다.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뭔가 조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유족들 위로하고 그냥 돌아가라. 오지도 마라. 이렇게. 그래서 두 사진을 어떤 목사님이 비교해서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돌아가신 교수님은 현수막으로 부활의 문구 하나만, 성경 구절만 적어놓고 문상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예 써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대를 풍미했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의 죽음은 거의 우상단지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체예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와 우리의 이성과 어떤 그런 것에 찌들어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시험하고 그것을 막으시면 우리는 못 견디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월자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쓴물을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에 매어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거기에요. 물이 달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이스라엘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역경이나 고난을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나라 백성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그들에게 있는가를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방편으로서 26절에도 훈련의 과정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을 촉구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질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0절 이후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는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저주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0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 이후에 쭉 기록된 것이 뭐냐면 연병, 폐병, 열병, 염증, 수많은 질병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적 저주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요. 세상살이에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보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제거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다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과 몸뚱이의 어떠함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양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서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시험의 문제를 우리에게 두셨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일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짓눌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문제로 한번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16장에 넘어와서 똑같이 먹는 문제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경험하고 일주일간 무교절을 거기서는 지키지 않았겠죠. 여하튼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제 한 달쯤 되었어요. 한 달쯤 되니 어떻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들고 나온 양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이제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들이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을 버려요. 자기들의 신앙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수준이 앞과는 완전 달라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이라도 빠진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3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온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요. 얼마나 이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시를 드러내는 거냐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자기의 뒤를 쫓아왔을 때 그들이 불평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다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 그때도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심각해요.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시고 생명이 되심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부정하는 겁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살립니까? 죽여버리지. 아주 나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이런 집구석에 날 키우려고 날 낳았냐. 차라리 죽여라.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배부르면 내가 돼지가 되어도 괜찮다. 나는 배부른 상태로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행동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떡과 고기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던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바로와 애굽 군대까지 다 제거해 주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떡과 고기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조국교회가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보다 더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려고 합니다. 안 커지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커지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더 예수 믿을 만한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까? 조국교회 안에서 교회에 못 가게 만드는 원흉들이 누굽니까? 대형교회들이며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에요. 먼저 믿었던 자들이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유명했던 조영기 목사가 죽었을 때 전부 욕합니다. 지옥문이 열렸다. 이제 그가 가야 될 곳에 갔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계에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의 화려한 장려식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심히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이상해요. 15장, 16장, 17장, 18장 계속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지 않고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정도가 너무나 커요.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실 것을 말씀해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의 어떠함으로 너희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많은 것들을 축적해 놓고 그것을 근거해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을 배제하십니다. 일용할 것으로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하루 먹고 하루 살아라. 하루 거두고 하루 살아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무엇인가 쏟아지지 아니하면 이들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만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날마다 몸소 체험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았어요. 6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이슈를 줍니다. 모세가 깨달은 바가 보면 매우 독특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은혜 베푸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을 고면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너희는 누구냐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6절에 이야기하고, 또 12절에 가면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거두는 일이나 양식을 먹는 일이나 그 일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품질 좋은 고기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많은 부를 획득하고 그것을 더 많이 취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알아가는 방편으로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두 번째는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7절에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보는 동기가 너무 이상해요. 7절 말씀 보면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함을 들었는데 우리 같으면 나를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미워하든지 아니면 쥐어박든지 그들에게 바로 뭔가 응징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이상하게 원망함을 소리를 들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려 몇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고, 하나님의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메추라기를 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7절에도 그 말이 나오고 8절의 끝부분도 뭐냐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계속해서 들으셨다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의 대응은 뭐냐면 은혜 베푸심이에요. 왜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과 하나님 향한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지나친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더군다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된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1년 정도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이후로 시내산을 떠나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향한 반역들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다른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안 봐주세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몇 명씩 땅에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안 드러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간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규칙이 없는 망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준호처럼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면 누가 그걸로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고 하지만 매질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훈이처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헛소리하면 끝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는 제가 가서 바로 응징해요. 매질을 하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 문제를 탓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안 바꿔주니까 내가 죽겠다. 이것은 아주 볼썽사나운 거예요.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늙은 엄마 등에 올라타서 업어주라고 그러고 밥 먹여달라고 그러고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고 사는 것인지 아직도 내 욕망과 나의 어떠함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직분이 있는데 그러면 더 꼴불견입니다. 차라리 초신자가 그러면 이래도 하겠어요. 우리의 실상이 사실은 15장과 16장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조국교회가 좀 성숙한 모습에서 고뇌하고 힘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교회는 아직도 귀족이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발 한국교회 역사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준은 기저귀 수준인데 한국교회 역사 130년, 140년 이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에 똥칠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 냄새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적만 해. 너나 좀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며 그러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봐라.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고 사는 문제의 과정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수확하는 방식, 또 그리고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보시겠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의 규칙을 줘요. 첫 번째는 일용한 양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거리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수확을 해야 됩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두 동일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떤 경제적인 걸로 인하여서 수익을 얼마나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궁극적으로 양식의 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한 오멜씩을 다 거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남주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공평하냐 안 하냐 이야기를 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내가 더 크게 순종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요만큼밖에 안 줘서 나는 요거밖에 못해요. 우리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내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하게 부족하고 미련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로 인하여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소유함, 재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많은 수입을 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수입을 싹 잘라서 확 줄이시면 하나님의 은혜 없다라고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수입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내가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입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분배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수익이 많고 적고 내 통장 잔고가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 규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심으로 안식일에 더 이상 사람으로 하여금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쉼을 통해서 안식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만나의 사건에서만 드러낸 게 아니라 언제부터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과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소유함에 집착합니다.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벌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시고 또 자신의 소유의 도구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장을 밤에도 계속 안 쉬고 돌려요. 공장을 돌리니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회사 CEO가 돈으로 사람을 유혹해 들여서 밤에도 근무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과정 중에 공장에 끼어서, 공장 기계에 끼어서 죽어가는 것도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질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낮과 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게 하고 밤에는 하나님 쉬도록 우리에게 계속 고면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7일 가운데 6일은 너의 일들을 해라. 그리고 7일은 하루만 하나님의 그 안식에 대해 참여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 구별해 두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청소년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저녁에 안 자고 늦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밤에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방식이에요. 실제로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생육법칙으로 하면 아침에 해가 뜰 때 기상해서 할 때가 가장 암기력이 좋대요. 그것이 생물학적인 방식입니다. 또 엄마들은 잘 아시겠지만 밤에 9시부터 11시 사이에가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이 제일 잘 분비되는 시간인 거죠. 그때 안 자면 키가 안 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돼 가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봐도. 근데 우리는 과학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수입을 내는 과정 중에서 또 먹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이 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이
죽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내가 수입을 거두는 과정 중에서도, 내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세워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네가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수입을 원천이 된 직장의 생활에서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일에 협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이기적으로 살아. 나만 아니면 돼. 모난 것이 정 맞는다더라. 가만히 있어.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냥 순종만 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라져가는 그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만나를 보관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시험의 훈련을 과정 중에서 후손을 바르게 양육하셨다라는 증거품을 항아리에 담아서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가 고유 명절이에요. 명절 때 여러분들은 친지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그 아랫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산과 자신이 누리는 권세를 남겨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불법과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자녀들에게 다 자산을 남겨주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기인 삼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건희 씨가 아들 이정에게 세금 안 주고 적게 주고 넘기려고 온갖 편법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내는 국민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여하튼 그 국민보험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착복하고 사용했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남용하고 그런 악의 무리들이 있는데 처벌받지 않아요. 이재용 씨도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빵 하나 훔쳤다고 몇 년씩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후손들에게 뭘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재산과 권세를 남기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 아버지 입장 네가 대봐라. 자식들에게 세금 안 내고 주는 것이 정상 아니냐?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훈육받고 그 훈육의 과정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말씀대로 채워가셨는가, 그 생생한 삶의 현장 소리를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재산이라는 것, 권세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군왕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그 권세를 주다가 사단이 나고 사람이 다 악해져 가고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봤어요. 우리 시대에도 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난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셨던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들,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돌이 떡 되도록 하라고 하신 것에서 거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이 떡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참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더 이상 갈증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의 사건에 있었던 물의 문제와 마실 것의 문제와 먹을 것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길이다, 내가 생명수 된다, 영생의 물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조국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한 바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명절 때 만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서로 복되게 됨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입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자녀들의 영혼을 세상에 팔아치우는 그런 명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남은 인생들을 무엇에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이 두 가지를 물으심을 기억하시고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